아멘. 예,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바닥이라 생각할 때가 가장 기회인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뭐 선교 끝나고 참 힘드시고 또 이제 직장 생활 또 다시 하려니까 몸이 참 불편하시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제 선교가 너무 많으니까 이제 몸살이 많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때 도저히 안 되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너무 바닥이라고 저도 너무 바닥이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설교도 준비된 게 없고 바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목사님께서 너는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나온 겁니다. 아유,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은 건 처음인데, 야 이거 기록입니다. 설교하기 전에 박수 받은 게 처음이에요. 야 다시 힘이 솟습니다. 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살아가는 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기 바로 직전인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제일 바닥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 이런 생각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다윗이 어떻게 보면 3군 사령관 아닙니까? 사울왕 밑에 최고 장수 아니에요. 근데 무슨 바닥입니까? 옛날에 목동할 때 더 바닥 아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실지 몰라도 지금 상태가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대요. 가장 큰 결정권자가 나를 사랑해 줄 때는 최고의 자리지만 가장 큰 결정권자가 나를 미워하고 죽이려 할 때는 그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가장 암흑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장님이 여러분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인사 결정권자가 여러분을 배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바닥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물론 미래를 위해서 직장을 관두신 분도 있지만은 직장 잘 다니다가 나오면은 당장 어떻게 돼요? 배고프죠. 미래도 불투명하죠. 제가 어제 잠깐 아는 분 한 분 만났어요. 어떤 아는 부부예요. 이분이 남자분이 옛날에 9급 공무원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좀 욕심이 나는 거예요. 9급으로 있기는 좀 뭐하니까 이제 7급이나 뭐 이런 걸 봐야겠다. 근데 이제 그때는 휴직 같은 게 잘 안 됐대요. 휴직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퇴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자친구를 그때 같이 9급 공무원이었죠. 여자친구한테 내가 퇴직한 다음에 시험 붙어가지고 우리 그때 결혼하자. 그 다음에 퇴직을 하고 시험을 봤어요.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됐죠. 이야, 이때부터 멘붕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직장은 나왔어요. 여자친구랑은 시험 붙은 다음에 결혼하기로 했어요.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9급을 봐서 다행히 됐습니다. 야, 내가 그랬죠. 이게 무슨 미친 짓이냐고. 두 분 하는 얘기가 그래요. 그때는 대기업 가기 힘들면 공무원이라도 할까 해서 됐는데 지금 보면 둘이 죽었다 깨도 못한대. 지금 볼 때 자기들이 느끼는 감정은 거의 사법고시 이상이래. 일단 경쟁이 세잖아요. 경쟁이. 우리 인생에 다들 바닥이 있어요. 바닥이 지나간 분도 계시고 지금 현재 바닥인 분도 있고 앞으로 바닥이 다가올 분도 있어요. 저도 바닥을 비슷하게 지나가 보니까 어떤 느낌이냐면은 바닥을 지나면은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아. 굴욕당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시당하는 느낌이에요. 미래가 불안해져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죠. 사실 이제 사울이 지금 엄청 공포 정치했잖아요. 뭐 제사장들 다 잡아 죽일 정도니까 얼마나 공포 정치를 폈습니까? 그때 다윗이 바닥으로 내려갔으니 옛날에 차라리 목동 시절에 양치던 때가 훨씬 나았죠. 우리도 뭐 좋은 직장 다니다가 갑자기 떨어질 바에는 옛날에 그냥 자그맣게라도 장사 계속하는 게 낫다. 또 옛날이 좋았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바닥이 왜 중요하고 하나님은 바닥을 겪게 만드냐면은 운동하시는 분들 알 거예요. 운동할 때 근육이 생성되고 체력이 한 단계 넘어가는 단계가 대부분 사람들이 하다가 자기가 지칠 때쯤 간두거든요. 1시간 하다가 지칠 때쯤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딱 바벨과 덤벨을 놓게 돼요. 달리기를 멈추게 돼요. 근데 멈출 때 한 단계만 더 하면 그때 근육이 생성되고요. 멈출 때 조금만 더 달리면 어떻게 돼요? 체력이 일취월장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대중의 눈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살아갈 때 진짜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계속 태어나면서 금수저만 있던 사람들은 의외로 위기 닥쳐오면 훅 쓰러집니다. 직위는 굉장히 높아요. 그런데 한 번 오면 훅 쓰러진다니까요. 그런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과거에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 사기도 한두 번 당해보고 실연도 한두 번 당해보고 안 좋은 일 다 당해보고 배신감 한두 번, 세 번 느껴보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무슨 일 있어도 그냥 허허 웃죠. 그냥 능히 견뎌내죠. 지금 왜 중국 공산당이 무섭냐면은 지도부들의 지금 올라간 사람들이 다 만만치 않은 사람이에요. 시진핑 과거에 7년 동안 산시성에서 토굴 생활했어요. 약간 뭐 미화했을 수도 있죠. 문화혁명 때 이제 내려가라고 했으니까 하방했죠. 1968년도. 1968년도는 우리나라도 저도 태어나기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진짜 정말 어려울 때인데 중국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거기서 토굴이니까 거의 원시 생활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7년 동안 생활했어요. 문화혁명 때 그 누나는 이복 누나는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시진핑이 웬만하게 여러분 욕한다고 이렇게 흔들릴 사람이 아니에요. 시진핑 전에 총리가 누구였죠? 리커창. 이분은 조금 제가 아쉬운 게 있는데 이게 이분이 이제 시진핑하고 권력 싸움이 있고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이거.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로 보세요. 근데 이 리커창 총리 이 사람도 19살에 한창 청소년 감수성 예민할 때 안우이성 감수성이 아니라 안우이성에서 4년 동안 하방 생활을 했어요. 죽도록 고생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 그 원로들이나 이 지도자들이 이런 생활을 하니까 거기서 뭘 하냐면은 바닥 안에서 이 사람들이 답을 다 잡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국 기업도 무서운 게 마윈이든지 뭐든지 이 사람들 전부 다 1세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현대의 정주영이요, 삼성의 이병철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의 근력과 정신력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6.25 전쟁 끝나고 왜 한국군이 베트남전에서 그렇게 용맹을 떨쳤습니까? 물론 한국 사람들이 성질이 보통이 아닌 것도 있지만 6.25 전쟁 끝나고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6.25 전쟁을 몸으로 치른 다음에 몇 년 있다 전쟁에 들어가니 그 리더십이 살아있고 그 감각이 살아있으니까 셀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다들 바닥이 있습니다. 이 바닥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중에 혹시 사기당한 분 있죠? 크게 한번 사기당하면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되죠? 절대 돈 안 빌려주겠죠? 그럼 앞으로 더 큰 사기 막는 거 아니에요. 사람한테 배신당한 사람들 앞으로 이제 사람들 함부로 안 믿겠죠. 누구한테 눈탱이 맞은 사람들 이제 안 맞겠죠. 설교가 너무 센데요. 제 몸이 안 좋다는 걸 이해해 주세요. 근데 이럴 때 문제가 뭐냐면 다윗은 거짓말로 내 위기를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게 문제예요. 거짓말. 오늘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이 이르되 왕이 너 왜 여기 왔냐 그랬더니 다윗은 뭐라고 해요? 왕이 내 일을 명령하기를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을 아무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이러겠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걸 뻥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거짓말한 거예요. 다윗이 지금부터 위기에 처하니까 큰 거짓말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혼자 왔는 사울 왕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고 그랬어. 아맹오세래. 두 번째, 이제 도망가는데 이제 명검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검이 없잖아요. 밤에 몰래 도망왔으니까. 그러니까 칼이 없는데 칼 줄까? 아니 칼 좀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잖아도 네가 목동 시절에 돌멩이 던져가지고 쓰러뜨린 골리앗 칼이 나한테 있다. 대제사장인가 갖고 있었겠죠. 기념으로. 그걸 줍니다. 딱 받는 순간 야 엑스칼리버 좋다. 세 번째, 그 다음에는 가드왕이 누구냐면 이제 블레셋이 있는데 거기 성 중에 하나인데 아기스한테 가요. 저는 아기스 할 때는 왜 하기스가 생각이 나지 모르겠어. 아기스한테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는 거예요. 미친 척이에요. 세 번 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이게 성경은 지지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오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돼요? 아히멜렉 괜히 도와줬다가 자기 포함해서 85명 다 죽죠. 몰살당하잖아요.
다윗도 더 위기에 빠지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 때 어려우면 편법을 쓰려고 그래. 돈으로 하자. 아유, 이번 한 번만 사기치자. 이번 한 방 됐어. 뭐 늘 회개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니, 야곱이 거짓말해가지고 장자권 뺏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안 했으면 장자권 안 왔을까요? 아니, 여러분, 형을 안 속였으면 장자권을 자기가 못 받았을까요? 형 안 속였어도 하나님 뜻이면 장자권 받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거짓말 안 했는데 장자권 그냥 받은 사람 있죠. 누구?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장자예요? 아브라함 차자예요. 형 있어요. 누구? 하란. 형이 있었는데 잔머리 안 썼잖아요. 그냥 믿음 가지고 있었어요. 형이 죽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형 아들이 하나 있는데 롯이야. 불쌍해. 형이 안 죽었으면 형이 장자권에 이 아들이 대를 이을 텐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그렇게 애착하고 네가 땅 먼저 가져라. 내가 양보할게. 이렇게 한 이유가 그런 배경적인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길 열어주시고 믿음의 조상, 음악의 아버지는 바알하면 믿음의 아버지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에요. 음악의 어머니 누구죠? 멘델인가? 하여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여러분 살아도 거짓말 안 해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어요. 잔머리 쓰지 않아도 충분히 잘 쓸 수 있어요. 그냥 가다 보면은 길이 열린다니까요. 세상은 그래요. 지금 난리 났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있는데 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지금 4차 산업혁명인데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주식이 폭등한데 너 지금 비트코인 너 샀어? 너 집 샀어? 세상은 지금 뒤집어지고 있는데 넌 지금 과연 뭘 하고 있어? 세상은 우리를 막 들들 볶아요. 성교 갔다 왔더니 세상이 뒤집어져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도 편법 써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겠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먹을 거 다 주시고 하나님이 살릴 길 다 열어주시고 하나님 관계 다 회복해 주시고 아무리 용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제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는 분이 저기 귀농한다고 가가지고 귀농 준비를 엄청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농사도 해본 사람이 하는데 70대 때 농사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트랙터에 떨어지셨대. 다리인가 팔이 부러지셔가지고 그 6개월 동안 지금 누워있대는데 안타깝지만 여러분 안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고 미래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준비 잘했는데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돼? 부자청년처럼 네 생명을 오늘 밤 거두면 뭐야? 그 뭐 내가 무슨 공무원이든 의사든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놨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선교를 진짜 우리 홍대세 교회 성도들 훌륭하죠. 진짜 우리 담임 목사님 감사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잘 만나서 고생을 좀 하는 건 있지만요. 이건 또 굉장히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이 또 열심히 굴르니까 우리가 또 천국에 상급을 쌓아놓지. 안 굴르면 여러분 천국에 뭐가 쌓였겠어요? 넌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해줘가지고 난 나쁜 놈이고 해서 가서 했으니까 천국의 상급이 쌓였지. 난 늘 좋은 놈이다 하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으면 천국의 상급이 어떻게 쌓였냐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 그것도 하나님 은혜. 거짓말밖에 내 위기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거는 우리만의 생각이라는 거. 두 번째로는 사람의 도움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칼도 챙겨주고 밥도 주고 했는데 이제 마침 밥 줄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금지하는 이 진설병을 줬어요. 그거는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제사한 다음에 이제 제사장 가족들이 먹어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한테 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럴 때 그냥 아히멜렉이 자체적인 해석을 한 거죠. 여러분 아주 가령 여러분의 생사고락이 달려있는 문제를 여러분 공무원이 자체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처리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신중하게 처리를 해줬어야 되는데 불쌍하니까 사람의 도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85명이 다 죽어요. 자기를 포함해서. 그리고 사실 그 아히멜렉의 조상 가면은 이 조상이 누구냐면은 이다말이에요. 이다말. 그러니까 여러분 아론이 4명의 아들이 있었죠.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근데 나답하고 아비후는 어떻게 됐죠? 괜히 장자 찾아 교만하다. 얘네들도 문제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숯불로 제단 피우다가 벼락 맞아 죽었죠. 시체도 못 꺼내가지고 모세 사촌이 꺼내줬죠. 그때 막 아론이 막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네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뼈도 못 추렸죠. 그러다 보니까 아들이 2명 남아요. 엘리야사라고 이다말이네요. 엘리야사는 쭉쭉 가다가 이제 아론 계통이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그 나중에 그 유명한 사독 대제사장을 낳았고, 이다말은 쭉쭉 가다가 오늘 본문의 아히멜렉이에요. 근데 그때 다윗 시대 때는 뭐 블레셋하고 전쟁하느라고 성막하고 법궤랑 이게 분리가 돼서 다윗 때만 2명의 대제사장이 있어요. 원래 대제사장은 1명인데 사독 대제사장하고 이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2명이 나눴단 말이에요. 둘이 잘 갔으면 좋은데 괜히 여기서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히멜렉이 폐위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독 제사장만 내려가고 그때부터는 대제사장이 일원화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적인 도움이 다윗도 망치고 자기 인생도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이게 참 긍휼의 하나님이지. 긍휼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지. 또 나중에 이제 또 아히멜렉 아들이 또 아비아달인데 또 얘가 다윗을 돕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구테타 일었는데 또 얘를 용서를 해줘요. 어쨌든 사람의 도우심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시대가 내가 부모님을 당연히 도와야 되는가 설문조사인데 73%가 아니오라고 나왔어요. 그럼 30%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자식이라도, 그러니까 자식 돌볼 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은 부모님들도 전략을 쓰셔야죠. 미리 다 주면 안 돼. 졸라도 안 돼.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지금 시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모지간이나 절친이나 다 돕는다고 다는 아닌 것 같아. 때로는 매정하게 도움을 뿌리치는 게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에요. 이 사람을 살리겠다고 매여 있다 보면 같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사람 도와주겠다가 연대 물다 보면 다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도움의 관계를 좀 냉정하게 끊어주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의외로 예수님을 통해서 길이 쉽게 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것도 안 된다.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도 안 된다. 그럼 도대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딜레마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답을 주세요.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은 복음이에요. 또 예수님의 답은 뭐냐면은 오병이어예요. 예수님의 답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즘 중국어 찬양 후어추아이가 뭐예요? 예? 이거 중국어로 추아이. 사랑을 통해서 후어 행동한다, 되살린다, 전제가 변혁된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의 묶였던 문제가 풀리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 한계가 깨지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내가 먹을 것을 얻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뭡니까? 호주 아이예요, 진짜. 그 아이는 그냥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전도 아이. 다윗은 제사장에게 거짓말했고 아기스에서 왕한테 미친 척했어요. 진설병 잘못해 온갖 잘못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다 용서해 줬어요. 그럼 여기서 딜레마가 된 거예요. 아니 다윗은 거짓말 3-4번 했는데 용서해 줬는데 아히멜렉은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주다가 그를 포함해서 85명이 다 죽었다. 이게 무슨, 야 이거 진짜 1등만 기억하는 무슨 세상, 더러운 세상. 아히멜렉 제사장은 평생 주의 성전을 섬겼는데 왕만 돌아보는 이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느낄 수도 있죠. 그게 아니죠. 아히멜렉한테는 어떤 은혜를 줬냐면은 아들한테 은혜를 줬어. 아들한테. 아비아달이라고 아히멜렉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얘를 데리고 들어갔어요. 내가 도망갈 때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빵도 먹고 엑스칼리버도 받고 했는데 너 좀
대제사장으로 제일 섬겨줘라. 그때까지면 대제에서 사도 가고 이제 쌍도 맞췄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다윗이 죽은 다음에 솔로몬을 지지를 해야 되는데 그 아도니아를 또 이 사람이 또 따라. 피는 어쩔 수가 없나 봐. 이거 아버지가 자꾸 한눈 파니까 아들도 한눈 팔어. 그러니까 아도니아한테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쿠데타를 일으켰다는 건 뭡니까? 나머지 다 죽이는 거죠. 지금 약간 사우디가 약간 지금 쿠데타는 아닌데 그 왕이 이제 재정비를. 지금 저는 지금 사우디가 너무 진지해. 너무 그게 어떤 판세로 돌아갈지. 그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저희 이숙이 사우디에 그 후에 가셨구나. 근데 옛날에 사우디에서 한번 쿠데타가 일으켰거든요. 500명이 들어가가지고 다 깨부시고 들어가가지고 했는데 잡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은 다 몰살시켰죠, 걔네들. 그래서 지금 사우디가 지금 거의 왕자 친척들, 형 누나들, 뭐 동생들 다 잡아놨잖아요. 근데 또 사우디는 또 왕들은 또 대접해줘야지. 그래서 감옥 대신에 5성급 호텔에다 넣어놨어. 근데 어쨌든, 근데 이게 판세가 나중에 어떻게 가야 되느냐 있겠죠. 어쨌든 아비아달은 죽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아버지한테 늘 들었는데 아비아달을 좀 잘해주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 아버지 때 네가 잘했으니 너희 아버지가 잘했으니까 내가 너만은 살려준다. 살려주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나중에 공무원으로 다시 불렀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도 하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끝났다고 하지만 새롭게 기회를 열어주신다니까요. 저는 퇴직해가지고 있는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요. 하나님 길 하나 못 열어주겠어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만남 책임져 주시지 않겠으며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 풀어주지 않겠어요? 지금 관계가 너무 꼬여 있고 막 중내 사눈이 그렇게 뭐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친구 간에 있는 사람들 그거 꼭 저주만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엄청 나쁜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 하란처럼 죽음을 통해서 갈라지든지 그 땅을 떠나든지 내가 한번 만지려고 한다. 그 하나님의 만지는 손길일 수도 있다니까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폭풍 전야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킬 그런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인 석학인데 제러드 다이아몬드라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총균세라는 아주 이게 폴리처상 받았을 거예요. 저도 읽어봤는데 너무 두껍고 재미가 없어요 저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이제 나와 세계라는 책은 좀 얇고 좀 이해도 쉽고 좀 재밌어요. 거기 보면은 유럽은 한 번도 전체 통일이 안 됐는데 중국은 왜 전체 통일이 되었는가? 지형 때문에 그렇죠. 알프스도 있고 강도 있고 있는데 어떻게 그게 지형이 갈라지는데 어떻게 하나 되기 쉽겠어요? 근데 중국은 어때요? 옛날에 중국 옛날에 그 한국계 어르신들 모시고 중국 장강 크루즈, 마리 크루즈지 거기 무슨 뗏목 타고 내려갔는데 속았어. 크루즈인데 거의 뭐 뗏목 타고 내려갔는데 장강이 장지강이라고 해가지고 양쯔강 그러니까 양쯔강이라고 중국에서 안 불러요. 장강이라고 불러요. 장강 긴 강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 중국집 봐가지고 양쯔강인데 중국에서 양쯔강 하면 잘 못 알아요. 장강 긴 강. 다 이어져 있어요. 이어져 있으니까 통일 되게 쉬운 거죠. 쉬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정말 진짜 뭐 없는데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냥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여러분은 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한 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나라가 2000년대 전에 근대에 다시 생긴 나라는 또 이스라엘밖에 없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섭리가 다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후초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면은 다 됩니다. 무너졌던 나라도 일으켜지고 불붙었던 것도 잿더미가 됐던 것도 살아나고 다 얻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선물을 인간의 돈으로 살려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수 있냐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화내면서
여러분, 우리 행복을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지금 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성공을 우리의 노력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웃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 트랙터에 떨어질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오토바이 깔릴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맞아, 그 얘기도 하더라. 어제 그 만난 그 공무원 형님이 자기 후배 여직원인데 밤에 야근 그거 변호포 찍고 오겠다고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게 정말 우리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요, 너무 문제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여러분의 문제들 다 들어보면은 이거 뭐 100만 년 걸려요, 여러분. 한 명씩 100년씩 잡아도 이거 100만 년이에요. 여러분, 농사짓는 중에 그 논 중에 천수답이라고 있어요. 천수답. 이게 물을 댈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비가 오면은 그에 그냥 모내기 하고, 비가 안 오면은 그냥 놀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도 천수답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면 풀리는 거예요. 안 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 풀어 가야겠습니까? 예? 용수로 못 끌어다가 대야겠어요? 금방 말라버리는데. 지금 채소값이, 와, 지금 채소값이 얼마나 비싸. 우리 아버지가 지난주에 수박을 2통 샀는데 아버지 얼마 줬어요? 7만 원 줬대. 야, 뭐야, 이제 앞으로 수박도 못 먹겠구나. 어? 근데 아멘, 전기료는 싸게 나왔어. 대박. 아, 우리 어머니 아프셔가지고 전기에 에어컨 계속 돌려가지고 우리 100만 원 나온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조금 나왔어. 그건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인버터 에어컨을 사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천수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천수답이 내 인생에 있어서 천수답이 되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게 더 좋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 물 된다, 물 받아놨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비가 제일 좋으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아무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머리 쓰는 거 이제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고 스톱 이거만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대부분 알려주세요. 예? 대부분 알려주세요. 기도하는데 안 알려주겠어요? 기도하면서 결정하는데, 기도하면서 그래, 아유 스톱하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도했는데 아이 갈까? 별 죄지 없어. 그럼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늘 우리는 인간의 도움과 세상적인 노력을 하지만 이때 하나님의 사랑은 내 모든 상황을 넘는다는 거예요. 천수담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능히 이 바닥의 시간을 기쁨으로 지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